제가 해보니까 목소리가 괜찮네요, 그죠? 네. 그래서 어젯밤에 기침 많이 했어요. 네, 너무 기침 많이. 일주일 내내 기침하고. 근데 예, 여러분이 기도를 해주셔서 그렇고 또 잘 섬겨주셔서 그렇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목소리가 괜찮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막 기침이 올라올 때가 있는데 그걸 잘 지금 누르면서 말을 천천히 하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도에 대한 이해가 삶도 힘들지만 듣기도 불편합니다, 사실은. 그죠? 불편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과 충돌하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넓은 곳으로 가라고 하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큰 강을 지나 큰 바다로 대양으로 나가서 내 꿈을 펼쳐봐, 막 이렇게 유혹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또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꿈이고 가치관이고 그럴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강물을 따라 흘러가서 바다로 가라고 하지는 않아요. 성경의 메시지는 오히려 내가 있는 자리에서 강을 거슬러서 저 샘의 근원으로 올라가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샘의 근원에 가야 생물이, 생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거슬러 올라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노를 져서 물결을 거슬러서 그 험한 폭포를 지나 저 샘이 터져 나오는 그 깊은 산골짜기까지 올라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신앙생활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어느새 나는 떠내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로 우리의 신앙을 비유하자면 어느 날 배를 이렇게 몰고 와서 부둣가에 정박을 시켜놓고 하룻밤을 잤는데 이 정박했던 로프가 풀려가지고 아침 일어나 보니까 저 멀리 부두에서 멀어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언제, 어느 때 떠내려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떠내려갑니다. 근데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서. 예레미야서 2장 13절을 펴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시는데 두 가지예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웅덩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하나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 있는데 그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웅덩이를 우리가 스스로 판 거예요. 이거 뭐냐면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종교적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도화시키고 조직화시켜서 공고하게 만들어져 있는 종교적 틀을 형성하고 거기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하는 자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가장 경계해야 될 목소리는 사탄의 목소리도 아니고 세상의 목소리도 아니고 나를 속이는 자기 기만의 목소리입니다. 이 커닝한 보이스는 내가 날마다 듣는 내 목소리예요. 너는 괜찮아. 너는 그만하면 괜찮은 사람이야. 도덕적으로, 학문적으로, 관계 안에서 너만큼 나이스한 사람은 별로 없어. 이 자기 기만적인 목소리를 자꾸
자꾸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기만적인 목소리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스스로 판 웅덩이가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거기에서 물을 조금씩 마시면서 이 정도 물은 마시면서 괜찮은데, 그러면서 생수에 그런 대신 하나님을 포게팅 해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면 안 됩니다. 삶의 중심을 이동시키는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는 것이 제자도의 목표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정체성과 가치관의 일치가 일어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 강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것들이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세 군데에서 일어납니다. 세 가지 장소에서. 첫 번째는 우리의 내면 세계, 두 번째는 공동체,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 제자도가 형성이 됩니다. 아까 제가 이제 달라스 윌라스라고 하는 분을 소개했는데, 삶의 변화는 언제나 내면 세계에서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이분이 지금은 고전이 됐는데 아직도 많이 팔린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고든 맥도널드라고 하는 사람이 썼어요. 한국말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꼭 한번 읽으시면 좋겠어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영어로는 Ordering Your Private Life, Ordering Your Private World입니다. Ordering Your Private World.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의 의지, 감정, 생각이 존재하는 은밀한 장소에서 우리의 영적 싸움의 승패가 갈린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의지, 감정, 생각이 존재하는 은밀한 장소, 내 생각이 막 이렇게 돌아가는 그 은밀한 장소, 감정, 의지가 막 복합되어서 막 발생하는 그 은밀한 장소에서 이미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의 승패가 갈린다는 거예요. 이미 거기에서.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의사가 어떤 사람한테 초콜릿을 먹지 말라고 그랬답니다. 초콜릿을 위험하다고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었어요. 이제 초콜릿 먹지 말라.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운전을 막 해가는데 저기 슈퍼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차를 몰고 가 글로. 몰고 가면 안 되잖아요. 차를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생각이 이래요. 생각이 깊은 곳에서 내가 차를 슈퍼로 몰고 가지만 들어가지는 않을 거야. 차를 세워놓고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가면서 하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내가 여기를 들어가지만 초콜릿 코너는 안 갈 거야. 근데 이미 가 있어요, 거기에. 내가 초콜릿 코너에 와 있지만 초콜릿을 만지지는 않을 거야. 만지고 있어요. 내가 초콜릿을 만지긴 했지만 사지는 않을 거야. 계산하고 있어요. 내가 계산했지만 먹지는 않을 거야. 뜯고 있어요. 네. 그리고 뜯었지만 먹지는 않을 거야. 넣고 있어요. 네. 여기에서 실패하면 이미 실패한 거예요. 내면 세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든 맥도날드가 쓴 영적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은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 이야기입니다. 자, 왜 내면 세계가 중요하냐면 제자도의 형성은 반드시 내면 세계에서 출발해서 외부 세계로 나가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제자도를 통한 변혁의 과정이에요. 존재가 변화되어야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내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계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치관으로 내가 이퀄될 수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는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지만 내 존재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우리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내면 세계 질서를 형성해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내면 세계라고 하면 단순히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내면 세계 안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왜 영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를 가끔씩 생각해 봐요. 내가 영국에 와서 영어로 사역을 하고 영국 사람을 가르치고 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논문 지도를 하는데 영국에서 태어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영어적 고민도 안 하고. 근데 저는 한국에서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한국의 문화와 전통과 그 안에 엄청나게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내 내면 세계를 정말 잘 단단하게 형성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반면 저의 문화와 사회와 가정 환경, 사회생활, 그리고 제가 받았던 수많은 트라우마들이 저를 형성해서 그것들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복종하게끔 하는 삶을 못 살도록 하는 것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면 세계는 감정과 의지와 경험과 가치와 가치 판단과 이성적인 판단과 사고와 의지와 욕망이 모든 것 종합돼 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이에요.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이것들이 나름 구조를 가지고 있고 시스템화되어 있어서 잘 깨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을 깨뜨리거나 재배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하기 위해서는 내 삶 전체를 다시 바꾸고 내 사고 전체를 새롭게 형성하는 아픔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존재론적인 변화를 가져오면 이 세계가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사고와 가치관과 감정과 문화와 이쪽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 제자도의 또 다른 한 조건이 나오는데 내 말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식의 축적은 아니죠. 많은 정보의 습득도 아닙니다. 말씀이 내 내면 세계 질서를 형성하도록 허용하는 거예요. 허용.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제자도의 출발은 말씀의 동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거라고. 말씀이 내 삶 안에서 내 내면 세계의 질서를 다시금 재배치하도록 허용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굉장히 많은 삶의 중요한 원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치관들이 있고 우리가 습득하고 이해하고 적용해야 될 많은 영적인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원리 중에서 적어도 우리가 10계명만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이해하고 그 10계명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이끌어가도록 허용한다면 저는 교회는 달라질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의 삶도 나의 삶도. 이 10계명만 목사님들이 잘 지켜도 교회는 달라질 거라 생각해요. 최근에 들었던 교회의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와 부패와 부정의 이야기를 들으면 뭐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각종 비리가 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잘못된 행위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내면 세계를 다시금 재배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는 해요. 동의는 해요. 아멘은 해요. 좋아하고 즐거워해요. 그런데 stop.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내 내면 세계를 다시금 재배치하고 우선순위를 새롭게 바꿔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 어소리티는 주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심지어는 목사들도 그렇습니다. 그 삶의 행동을 보면
그 삶의 결정들을 보면, 교회를 움직여가는 방향을 보면 말씀이 그 내면 세계를 새롭게 바꿔가도록 허락하지 않아요. 동의는 해요. 말씀을 사용해서 설교는 해요. 목회의 도구예요. 근데 말씀이 내 내면 세계의 질서를 새롭게 바꾸는 권한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이 내면 세계의 질서를 말씀이 바꿔가도록 하는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5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슬라이드에 안 넘겨주세요. 한참 갔습니다. 잘 찾아보세요. 어디에 있는지. 고린도 후서 10장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그랬습니다. 두 가지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demolish arguments. demolish가 뭐예요? 그 빌딩이 지어져 가지고 오래됐을 때 한 40년 된 다음에 그것을 무너뜨리고 새로 짓잖아요. 그걸 demolition이라고 demolition. 그래서 demolition은 뭐냐면 파괴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잘못된 기초 위에 잘못되게 세워져 있는 모든 이론을 파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부정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하고. 그래서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불편하지만 네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가치 판단과 감정과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지식과 맞지 않는 것이 있는 것을 계속해서 드러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지만 정말 신앙의 고수는 말씀이 나를 읽게 합니다. 이 단계로 가야 돼요.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나를 읽어요.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네. 말씀이 나를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불편한 것들을 자꾸 꺼내주세요. 그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파하라고요. 여러분만이 아실 거예요. 성경이, 말씀이, 진리가, 하나님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파하라고 하시는지. 다이너마이트 탁 눌러서 확 무너지잖아요. 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우리가 할 일입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내면 세계를 다시 재배치하도록 허용하고 난 다음에 말씀이 우리를 읽어내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경적 가치관과 배치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지식과 배치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demolition을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와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Take captive every thought in Christ to make it obedient to Christ. 생각이 자꾸 도망가잖아요. 거룩한 생각들이. 이 거룩한 생각들을, 도망가는 생각들을, 잘못된 생각들을 붙잡아 와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이 훈련이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본성상 내가 하고 있는 생각과 행동을 justification, 변명하는 것을 잘하지 그 행동 자체를 포기하고 다시 그 생각을 잡아와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훈련을 잘 안 합니다. 근데 말씀이 우리의 삶을 재배치할 때
그것을 허락하는 사람은 이 일을 반드시 합니다. 내 생각을 붙잡아 와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라고 하셨지? 내가 발견한 성경적 그리스도적 가치가 무엇이지? 나한테 질문하고 내가 그것을 바꿔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작업이 없으면 삶은 항상 흔들립니다. 항상. 내가 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할까? 왜 외부의 자극에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에 시츄에이션에 자꾸 노출돼 가지고 거기에서 방황하고 어려워하고 힘들까? 왜 그럴까요? 이 내면 세계 질서가 안 잡혀서 그래요. 말씀이 들어와서 그 작업을 끊임없이 할 때 거기에 내가 허락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고 내가 이전에 갖고 있었던 가치관들을 디몰리션 하지 않고 그리고 내 생각들을 붙잡아 와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의지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의지가.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되겠다고 하고 그분을 닮아가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어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내 삶 가운데서 일을 행하시도록 자꾸 나를 비워내고 그분께 권위를 드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내 안에서도 거부가 있고 밖에서도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하면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말씀 안에 거하고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이게 처음에는 어려워서 힘든데 demolition 하고 taking captive every thought to make it obedient to Christ 이 복종시키는 작업이 쉽지 않은데 하다 보면 그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 자유함을 누리는 자가 제자예요. 하다 포기하면 자유함은 못 누리고 힘만 들어요. 근데 가보세요. 조금씩 가보세요. 가보면 그 안에 조금씩 그 진리 안에서 내가 포기하고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복종시키고 하는 훈련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자유감을 누릴 수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조금씩. 거기에 가셔야 돼요. 거기에. 저도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작업을 하면 내 내면 세계에 잘못되어 형성되어 있던 것들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내가 스스로 내 모든 생각들을 붙잡아와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면 그러면 되는 것들이 있는데 가치의 재발견입니다. 가치의 재발견. 지금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슬라이드가. 네, 가치의 재발견. 무엇이 참 가치인지 다시 질문하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살게 됩니다. 자, 계속 얘기하죠. 가치관의 변화. 그리스도의 가치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를 잘 보면 예수님이 기존 질서와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보세요. 포도원 주인의 비유. 주인이 아침 6시에 나가서 시장에서 일꾼들을 데려왔어요. 그럼 그 사람이 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6시에 그날 하루에 필요한 모든 사람을 데려왔겠죠. 그 사람이 많은데. 그죠? 근데 9시에 또 나가요. 또 나가서 또 사람들을 또 뭉탱이로 데려와요. 그리고 12시에 또 나가요. 3시에 또 나가. 5시에 또 나가요. 다 데려왔어요. 마지막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만 일했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품삯을 주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이거 이해됩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박사과정에 들어온 학생들하고 토론을 했는데 동남아에서 온 학생 하나가 나는 이런 주인 싫다는 거예요. 이런 주인이 있으면 우리 공동체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5시에 온 사람하고 6시에 온 사람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주인이 없으면. 나쁜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마스터들은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품삯도 제대로 주지 않았고 준다고 해도 차등으로 주고 한번 고용한 사람이 있으면 그 다음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 놀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자기 포도원을 가꾸는 일에만 집중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달라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하면서 천국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가치를. 여러분, 그 주인이 왜 자꾸 거기 시장에 나갔을까요? 그 주인이? 그래서 왜 사람들 데려왔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5시에서 온 사람, 1시간밖에 일한 사람도 왜 한 데나리온을 줬을까요? 한 데나리온의 경제적 가치와 노동의 가치를 보면 이 주인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주인은 한 데나리온의 경제적 가치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본 거예요. 왜냐하면 한 데나리온은 한 가정이 그날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미니멈 웨이지요. for the day. 이게 없으면 그 가정은 그날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해석할 때 5시에서 아직 고용되지 못한 사람들은 게을러서 그렇고 늦게 나와서 아니에요. 그 사람은 거기 하루 종일 있었어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있었는데 누구도 안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한 데나리온이 없으면 이 늦게 온 사람들, 일 못하는 사람들이 그 가정에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주인은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이게 천국의 가치예요. 이거는 기업을 운영하는 자가 이러면 안 되죠. 이거는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가치예요. 우리는 항상 교회나 사역을 경제적 가치로 생각합니다. 몇 명이 모였어? 헌금이 얼마야? 사이즈가 어떻게 돼? 항상 경제적 가치.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추구해야 되는 사회적 가치는 생각하지 않아요. 더 넘어서 영적인 가치도 생각하지 않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러면 1밀리언을 들여서 한 영혼을 구원하면 그게 더 잘하는 일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 1밀리언을 들여가지고 한 사람을 구원한다고? No way. 이게 우리의 가치예요. 이 가치. 가치가 너무 다른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 하나님의 킹덤 가치보다는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문화와 사회와 교육과 경험과 이런 것 안에서 형성되어 있는 가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새롭게 예수님 믿고 알게 된 하늘나라 가치와 성경적 가치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안에 거부감이 있어요. 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성경을 읽으면 이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가치의 재조정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치관 일기를 쓰라고. 오늘 성경 한 장을 읽고 거기에서 나와 있는 하늘나라 가치, 킹덤 가치, 성경적 가치를 하나로 발견해가지고 좀 써보세요. 그리고 이 가치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구제로 한번 살아보세요.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제자의 삶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이 역할을 말씀이 합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 안에서. 두 번째, 제가 아까 두 번째 강의에서 얘기했지만 두려움의 재정의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지를 다시금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사람도 아니고 우리의 감정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조종할 수 있고 하나님이 컨트롤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의 것들을 다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게 우리예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고 소버린 것이 다 일을 할 텐데 하나님 외에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내면 세계가 형성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게 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인생의 방향의 재설정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읽으면. 그래서 전인적인 제자도의 형성이 우리 내면 세계 안에 잡혀야 돼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몸과 사회적 관계가 서로 충돌되지 않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잘 형성된 내면 세계가 형성이 되도록 말씀 앞에 권위를 두어야 합니다. 이게 좀 피상적인 것 같지만
이렇게까지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예수님을 믿으나 직분을 받았으나 내면 세계의 질서가 형성되지 않아가지고 새로운 가치관과 말씀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아직 내면 세계의 질서가 형성되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이 뭔지 모르는구나. 아직 우선순위가 재배치되지 않았구나. 아직까지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적인 가치관과 문화와 습관들이 디몰리션 되지 않았고 아직도 그리스도 앞에 내 생각을 복종시키는 훈련이 안 됐구나. 이걸 보는 거죠, 저는. 목사로서. 그럼 어떻게 해요? 데려다가 집사님 어떻게 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아니라 제가 할 일은 뭐예요? 그 사람이 성장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이제 제가 다음 강의에 그 얘기 할 텐데, 저는 제 목회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누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내용인데, 사랑 이야기를 쭉 하다가 마지막에 바울이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행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에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그랬어요. 내가 할 일은 그거 버려, 이거 버려, 이거 버려. 이러면 얼마나 관계가 피곤해지겠어요. 내가 할 일은 그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 되도록 말씀으로 돕는 거예요. 이것도 그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그 사람이 자기 삶을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유치한 일을 하고 있지? 이거 버리게 되는 것이죠. 예, 나는 우리 아들이 언제 FIFA 게임을 포기할까를 계속 보고 있었어요. 작년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FIFA CD 사지 마세요.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제 좀 철이 들었나 봐요. 이제 안 하겠다고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처음에 와가지고 영국이 동전이 크잖아요. 근데 이제 1파운드보다 50p가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1파운드랑 50p를 놓고 선택하라 했더니 50p를 가져가더라고요. 얘가 잘 모르니까. 아직 가치를 모르는 거야, 얘가. 몇 년 뒤에 1파운드 50p 놓고 선택했더니 1파운드 가져가더라고요. 이제 1파운드 아는 거예요. 또 몇 년 뒤에 1파운드 50p 놓고 가져가라 했더니 두 개 다 가져가더라고요. 둘 다 가치가 안 거죠. 애들은 크면서 가치를 알게 되고 가치에 맞게끔 행동합니다. 애들은. 우리도 말씀 안에서 자라나서 내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점검하고 알아서 스스로 더 좋은 가치를, 성경적 가치를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바꿔가야 돼요. 훈련해야 됩니다. 이게 전인적인 시스템이 되어야 돼요. 내 사고만 그렇지 않고 내 감정만 그렇지 않고 내 의지만 그렇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연합되어서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원리를 자꾸 발견하세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 삶에 죽어도 놓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원리를 지금도 붙잡고 있고 살아가고 있어요. 아직도 많은데 세 가지만 설명하면 이거예요. 이제 제가 외우기 위해서 His Life라고 해놨어요. H-I-S, His Life. Christ Life죠. His Life. H는 뭐냐면 humility. humility는 겸손.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나는 끝까지 겸손하게 살 거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고 죽어도 할 겁니다. 교만하지 말자.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든 뭐 성취든 아니면 뭐든지 간에 그 작은 것 때문에 절대 교만하지 말자. humility 첫 번째. I는 integrity, 정직하자. 성경을 읽으면서 배운 거예요. 예수님 삶에서 배운 겁니다. 그래서 내가 His Life라고 했어요. 예수님 겸손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과 동등하시나 그 동등함을 포기하시고 겸손하셔서 인카네이션 하셨잖아요. 겸손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His life, humility, integrity, 정직. 어떤 일을 만나도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자.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 다음에 S는 뭐냐면 simplicity.
단순하자. 삶의 단순성을 유지하자. 예, 이거는 우리 집사람이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더 단순하게 살으라고. 예. 또 어떻게 더 단순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항상 더 단순해야 된다. 너무 가지가 많다. 잘라라. 예. 더 단순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simplicity. 예수님 단순하셨어요. 사고는 복잡하셨고 그렇지만 삶은 굉장히 단순하셨습니다. 그 삶에 어떠한 소유도 없어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남긴 것은 의복 하나와 속옷 하나밖에 없었어요. 굉장히 심플하셨죠. 머리 둘 곳이 없는 분이셨어요. 더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래요. 여러분은 뭐가 있나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면 세계 질서 안에서 여러분이 예수님 제자 되기 위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없고 끝까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중요한 가치와 원리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은 뭡니까, 여러분? 그거 해놔야 돼요. 그래야 지킬 수 있어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몸이 죽고 일백번 고쳐주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백골이 진토이 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주님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들 어떠하랴 저런들 어떠하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면 세계가 제자도의 형성의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안 돼요. 오늘 내 삶 가운데 이 내면 질서가 형성되고 그 안에서 거룩한 소망이 성령의 은혜와 같이 더불어서 나를 제자도의 방향으로 이끌어가지 않으면 출발 못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내면 세계의 질서가 형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성령을 의지하시고 말씀에 권한을 주시고 디몰리싱 하시고 복종시키고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좋은 영적인 성경적인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가치들을 자꾸 뽑아내시고 적어놓으시고 훈련하시고 연습하시고 지켜나가시고 그러면 내면 세계가 조금 더 단단하게지고 질서가 잡히고 어떤 외부적인 어떤 자극이 오거나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할 수 있습니다. 순교자의 특징은 내면 세계가 공고한 사람이에요. 말씀이 들어오고 정체성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가 일치되어서 전혀 타협점이 없는 사람이 순교합니다. 그거는 분명한 거예요. 그런 분들이 순교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내면 세계가 좀 덜 형성된 분들은 잠깐 부인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고 이제 그래요. 자, 이 내면 세계 질서가 형성되어서 또 아니면 형성되는 과정 가운데서 이것이 시험받고 자라고 필터링 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게 공동체예요. 자, 저는 새신동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면 세계 질서가 형성되고 형성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서 내 내면 세계 안에 있는 것들을 필터링 해주고 그거 시험대가 되어주고 자라게끔 도와주고 같이 제자도를 형성해 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예배하고 식사하시고 교제하고 흩어지면 많은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이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소그룹이든 큰 그룹이든 이 안에서 제자도 형성에 굉장히 좋은 그 시너지 다이나믹이 형성돼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혼자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온전하지 않은지를 알 수가 없어요. 혼자 있으면 자기 기만의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도에서 가장 강력한 대적은 에네미는 사탄이 아니라 나다. 내가 스스로 나를 기만하고 속이는 것을 통하여서 제자도를 이루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좀 펴보시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보시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의 한 단면입니다. 성령이 오신 다음에 초대교회의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그 관계의 다이나믹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잘하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데 전혀 힘쓰지는 않고 네? 이런 건 잘하잖아요, 그죠? 두려워하고, 그죠? 네. 그 다음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좀 힘듭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가끔씩 옵니다.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 이거 잘해요. 그런데 보세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일단 집 있는 사람 반대. 난 반대했어 이거. 내가 어떻게 샀는데 모기지도 있는데 이거 할 수 있어요? 이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자꾸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하는데 그럼 제가 얘기해요. 집 팔을 수 있어요? 장로님 집 팔 수 있어요? 장로님 차 팔 수 있어요? 장로님 차 제가 탈 수 있어요? 안 되죠,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뭘까요? 이런 행동을 따라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걸까요? 공동체 역할이 있어요, 이 안에. 이 공동체 역할이 뭡니까, 지금? 서로 다른 사회적, 문화적, 인종적 배경을 갖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할 때 얼마나 다양한 가치관과 문화적 사고와 사회적 행동 방식과 규범과 이런 것들을 갖고 모였겠어요. 다른 종교 안에서 아니면 리더교회 안에서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로마 시민권자도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성령 받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모여서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뭐예요? 공동체 안에서 가치관과 교회의 방향 설정을 같이 한 거예요. 같이. 내 가치관이 맞아? 네 가치관이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 이게 성경적 가치관이야? 집사님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으세요? 여러분 제 생각이 맞나요? 공동체는 이렇게 킹덤 가치관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적 가치관을 추구할 때 서로 거기서 필터링을 해주고 그 가치를 공유하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하면서 같이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작업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 교회가 힘든 거예요. 물론 그들도 셀그룹이 있고 다 있습니다만은 표면적으로 모였다고 흩어지잖아요. 제가 어떤 교회를 갔는데 11시 예배 딱 갔는데 9시 반 예배 끝난 사람이 우르르 나오고 11시 예배 드는 사람이 우르르 들어가고 막 서로 막 밀치고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고 예배 끝나고 또 우르르 가고 식당 가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했어. 여기서 무슨 교제가 일어나며 여기서 무슨 제자도가 일어날 수 있을까? 서로 모르는데. 존 웨슬리의 통찰을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감리교의 이제 창시자이신데 다양한 소그룹들을 만드셨어요, 그분이. 근데 이분이 했던 것 중에 클래스라고 하는 것이 있고 밴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클래스는 한 5, 60명 정도, 40명, 50명, 6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그룹이었고 그리고 밴드는 6명에서 10명 사이에 모이는 아주 소그룹이었습니다. 이 소그룹에서 뭘 했냐면 5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 서로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들이 모이면 굉장히 많은 체크리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율법적으로 체크할 필요는 없지만 소그룹에서 기본적으로 할 일이 있다면
서로의 부족하고 실수한 부분들을 솔직하게 나누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다 거룩한 척하고 있으면 교회에 다 성인만 있잖아요.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던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영적인 격려와 권면, 영적으로 그 사람이 세워질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도록 권면하고 회복시켜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영적인 서포트를 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이후에 방치하지 않고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거룩한 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겠죠? 예. 근데 좋은 방법이 있다면 서로 나누는 거죠. 거룩한 습관이 서로 체크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예. 성령 체험을 어디서 합니까? 혼자 하고 있을 때 성령 체험하기는 쉽지 않아요. 예. 근데 같이 모여서 죄 고백을 하고 권면하고 성경으로 권면하고 거룩한 습관을 서로 나누고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성화되도록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고 제자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밴드의 역할이었어요. 이 5가지, 저는 최신턴 교회 안에 있는 이 소그룹들이, 구역들이 이것을 하면 좋겠어요. 이 밴드의 역할을,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실수한 부분들을 나누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거룩한 습관이 개인적으로 그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형성될 수 있도록 서로 나누고 성령을 모일 때마다 체험하고, 그리고 성화되도록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고 제자의 삶을 살게끔 하는 것.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했던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같이 모여서 가치관을 형성하고 믿음의 방향을 설정하고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공동체의 기능이 뭐냐면, 내가 스스로 갖고 있을 때 나를 속이는 자기 기만을 드러내고 왜곡된 가치관을 교정하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방향을 붙드는 것이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한국의 많은 소그룹들이 왜곡된 가치관을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시키는 데 소그룹이 사용되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예. 서울에 소그룹 가면 새로운 사람들은 놀란다고 하더라고요. 그 안에 대화가 성경적이거나 아니면 뭐 예수님을 따르는 대화는 거의 없고, 자랑할 것이 있으면 자랑하고, 그런 거죠. 아파트 2개 있으면 가난한 사람이라고, 불쌍해서 어떻게 하냐고 그런다고 하니까 제가 놀랐습니다. 강남에 있는 소그룹에서 이야기 나눌 때 아파트 작은 거 2개 있으면 가난하다고 한답니다. 거기는. 우리는 빈민이죠, 그죠? 우리는 극빈자예요. 그래서 공동체 역할이 이겁니다. 내면 세계 질서가 형성되고 그 질서가 자리 잡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공동체가 할 일이 뭐냐면, 공동체가 그것을 필터링 해주고 교정하고 세워주고 권면하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할 일이고, 특별히 소그룹 안에서 이루어질 일입니다. 이게 제자를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마지막 일상, 우리가 제일 많이 제자들을 실패해가는 곳이 바로 이 일상입니다. 일상은 우리의 내면 세계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천국 갔을 때 나를 받아주시겠지만 내가 평생에 했던 말들을 다 틀어주신다면, 와, 그거 내가 다 듣고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면 내가 했던 부끄러운 행동들을 보여주신다고 치면 내가 그것을 볼 수 있을까? 골로새서 3장 17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말에나 일에나 이 말은 영어로는 in word or deed예요. 그러니까
일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말이나 행동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이름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오노마티라는 단어입니다. 오노마티. 오노마티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그냥 그 말 그대로 이름입니다. 근데 이 오노마티라고 한 단어의 깊은 의미가 뭐냐면 그 사람의 캐릭터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revelation of someone's character.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의 캐릭터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이제 이해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캐릭터가 드러나게 하고 이겁니다.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저도 부끄러워요.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은 절대 없습니다. 제 일상도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제 일상도 그렇게 거룩하지 않고. 근데 우리 일상이 우리 제자도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 내면 세계 질서가 얼마만큼 성경적으로 잘 잡혀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결과물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어디에서 드러나나요? 우리가 회의할 때 보면 내 뜻에 안 맞으면 엄청난 반응들을 하고 말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면 가정 안에서의 말투. 가정은 가장 가깝고 가장 친밀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 말과 행동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가? 그의 캐릭터가 드러나는가? 내가 사용하고 있는 물질, 시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캐릭터가 드러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어떤 갈등을 맞이하고 있을 때 이 갈등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하고 있는가? 아니면 갈등을 증폭시키는가?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다양한 시그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가 어떤지를. 그냥 의미 없이 하지 마시고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일상은 우리 내면의 질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가치관으로 형성될 때 그것이 훈련받고 점검받고 새롭게 세워지는 좋은 훈련의 장입니다. 그래서 달라스 윌라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일만이 아니라 삶 전체에서 예수의 방식을 배우는 사람이 바로 제자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할 수 있죠. 저도 그렇죠. 저는 아마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이렇게 가치관에 대해서 이해 못하고 그리고 제가 살고 싶은 방식으로 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내 일상에서,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가정 안에서 내 모든 삶의 모습이 새롭게 형성되어 있는 내면 세계의 질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캐릭터가 드러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직 내 내면 세계가 약한 거겠죠. 그리고 내 공동체가 그것을 잘 필터링 해주지 않는 거겠죠. 이게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집사님, 제 생각에는 집사님의 삶 속에서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바꿔가기 원하십니다. 이 얘기 할 수 있나요? 우리 교회 안에서? 집사님이 뭔데 나한테 그 얘기를 하십니까? 목사님도 얘기 안 하시는데. 심지어는 저는 항상 그랬어요. 제 삶에 목사같이 않은 모습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라고. 제가 바꾸든지 목사를 안 하겠다고. 제가 항상 그랬어요. 설교할 때도. 여기 있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게 무슨 목사라고. 이런 모습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제가 바꿀게요. 잘못했다고 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제가 못 바꾸겠으면 목사를 그만둬야죠. 본이 안 되니까.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이런 필터링이 됩니까? 진심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겸손함으로 권면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세워지고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자, 제자도의 형성은 내면 세계에서 공동체를 거쳐서 일상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이제 배우셨죠? 마지막 슬라이드. 신현 어디 갔어? 예. 그래서 내면 세계를 시작해서 공동체로 나아가고 공동체에서 일상으로 완성되는 그런 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 세계, 말씀이라는 기준으로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제자도의 출발점이 내면 세계입니다. 여기를 먼저 가꾸세요. 제자 흉내내지 마시고 행동 바꾸려고 노력하거나 아니면 좀 멋지게 나이스하게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를 먼저 말씀으로 바꿔 나가시고 말씀의 권위를 부여하시고 그리스도가 일하시도록 권한을 드리시고 그리고 디몰리션 하시고 복종시키시고 이 훈련을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발휘되고 실현되고 필터링되고 권면되고 때로는 부정되기도 하고 서로 맞춰가는 과정을 통하여서 더 큰 제자도의 모습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공동체 역할을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삶 속에서 여러분의 제자도가 내면 세계가 그대로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훈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도는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고 윤리적 기준을 바꾸는 게 아니고 내면 세계의 질서에서 시작되어서 공동체에서 성숙해져 가고 일상에서 완성된다 라는 것이 바로 저의 세 번째 강의입니다. 아멘. 이제 토론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